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7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담 이후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가장 악한 일이 자행되는 현장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증거되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며 우리의 영성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밝히 알게 해 주시옵시며, 이 이상한 상황을 접함으로써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로 변화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목도 조금 이상하지요.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 이것처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표제가 로댕의 조각의 이름인 이 이름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소속을 밝히는 브랜드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 세상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한다. 당연하다. 마땅히 사람이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진지하게 생각을 하든 가볍게 생각을 하든 지나가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든 아니면 달라붙어 붙박이로 아주 그냥 고집스럽게 생각을 하든 생각을 한다. 이 세상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한다. 이건 지옥에 소속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옥에 소속되지 않았던 사람이 없잖아요. 지옥에 소속된 사람이 없으므로 이 자체를 절망적으로 생각할 거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태였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 12제자 다 그런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분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이걸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심각하게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는. 내가 지금 내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자꾸 삶에 대해서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연세 과정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골로새서 말씀대로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thinking 한다는 게 아니라 I miss you, 나는 당신을 그리워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헤어져 있을 때 보고 싶어서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사고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주체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내가 주체성이 있는 인격체다, 주체성이 있는 존재다라는 걸 드러낼 때 생각하는 겁니다.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똑같고 또 뭐 수화를 통해서도 말을 하시니까 생각함에서 인간의 주체성의 특징이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나는 주체다. 스스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생각한다. 라는 이 자연스러움이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지옥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심볼이라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지옥에 속해 있구나. 그러니까 지옥을 가면 전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천국을 가면 전부 하나님의 생각만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에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날 이 본문은 17장 전체가 사위일체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사위일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직접 기도를 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셔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삼위일체에 가담하여 사위일체를 이룰 때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다. 내 의식 안에서 조명을 받는 분이 십자가 예수님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온통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진리가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우리에게 알려져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1등하는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뜻만이 1등을 하는 그 영광이 아닙니까? 이런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꽃피는 예수님의 영광은 꽃받침 같은 것이고 그 꽃받침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다방면으로 나타나는 상황, 내 속에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사위일체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위일체가 된 사람에게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겉에서 볼 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주체성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위일체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이 주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을 대할 때에 나타나는 주체성의 문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면 사위일체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함과 주체를 묶어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지옥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를 드러내주는 하나의 심볼이다. 브랜드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 아주 안전하게 지옥에 연착륙할 수 있다. 그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싸우지 않으면 지옥에 연착륙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토매티컬리하게 자동적으로 평안이나 믿음이나 기쁨이나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똑같이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힘을 다해서 세상을 사랑할 때 기진합니다. 근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연관된 취직, 굉장히 사실은
좀 중요하고 또 포괄적이기도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주체성이라는 게 이런 취지로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혹시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 뭐 또 어떤 자가 진단, 어떤 깨달음, 아니면 어떤 결심 등등을 갖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보실 분이 계실까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네네.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직접 보거나 뭐 그림으로 보거나 뭐 그 생각하는 사람을 마주해 했을 때 네네. 참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나는 생각을 하고 사나? 뭐 이런 오히려, 생각을 아마 오히려 거꾸로 반성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참 이렇게 큰 다른 뜻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고요. 특히 그 기준이 이제 저한테는 베드로가 돼가지고 네네. 음,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의 연쇄 과정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 자기의 주장을 이제 펼쳐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하물며 저는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연쇄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제가 주체가 돼서 살아갔던 그런 과정들을 돌이켜 보면서 그런 그런 상태에 그 제 삶 가운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채찍질이 음, 굉장히 나한테는 힘들었지만 돌이켜 보건대 정말 그것은 그 채찍질은 저한테 있었어야만 된 것이었고 음, 그 채찍질을 통하여 정말 다시는 내가 주체가 돼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음.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 결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며 앞으로는 글쎄요, 글쎄,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선. 예. 이제 글쎄요 그러셨는데 참 모두가 다 글쎄요지요. 그 말씀의 취지와 뜻과 전달해 주시려는 의미는 알겠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 우리 그 유명한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친 봉준호 감독, 그 봉준호 감독님의 특징이 그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영화 장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 스태프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배우들에게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디테일이 강한 것이 참 영화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가 좀 짜증이 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이어갑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면 좀 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근데 악마는 장기영님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예요. 악마는 글쎄요에 있다. 그 글쎄요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생각한다는 그 주체의 표현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한 상태. 그 익숙함에 악마가 있습니다. 익숙함에. 그래서 생각하는 그 자체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게 되죠, 사람들은. 근데 그 생각함 자체가 문제라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큰일이다 하면 돈이 큰일이 아니라 돈을 내 스스로 내 삶에 관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문제다 그러면 계속 그 생각의 내용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돈 문제를 해결할까를 생각을 이어가는데,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문제라고 느끼고 판단하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건데, 생각 자체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고상해 보입니다마는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그 조각상은 있잖아요. 그럼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기스트 로댕이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지옥문 상층부에 지옥문을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그 조각을 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로댕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아, 거기에요. 근데 한쪽에는 마피아 두목이 어떻게 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시카고로 쳐들어가서, 응? 저기 아래 무슨 뭐 루이지애나에 있던 마피아들이 시카고 마피아들을 점령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김구 선생님처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승진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것을 인가를 생각했다. 그럼 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자연스러운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했건, 결혼을 잘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건, 승진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건, 깡패의 영역을 넓히겠다고 생각했건,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도둑질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건, 생각을 했으면 다 지옥으로 들어오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고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생각이라면 어서 오십시오 라는 의미가 지옥문 상층부에 생각하는 사람이 조각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옥문이라는 게 단테라는 사람의 신곡에 나오는 디바인 코미디, 성스러운 희곡이다. 신곡에 나오는 지옥에 들어가기 위한 지옥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단테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그 이제 한 500년 뒤에, 단테 신곡이 나오는데 500년 뒤에 로댕이 조각을 하는데 지옥문에다가 생각하는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당사자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응? 그 골똘하게 생각하는 참 고상하고 고귀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생각의 내용은 상관이 없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오게 되는 사람들을 심볼화했다는 거예요. 상징화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찰을 들어갈 때, 절을 들어갈 때 뭐 막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지옥문은 그런 도깨비들이 막, 응? 그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막 인상을 쓰면서 너는 죽었어 이제 막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참 절묘하죠. 자, 이것은 장경님 말씀하신 대로 본문에 나오는 내가 그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자기 표현을 요한이 특별히 2번이나 강조하면서 집어넣은 이 의도로부터 우리가 이런 제목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 내가 그니라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니라. 그냥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질문과 대답과 다시 질문과 다시 대답을 통해 진행되는 대화 속에서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입니다. 내가 그니라라는 이 표현이. 근데 요한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상황을 위하여 체포되시는 과정에서 내가 그니라는 말을 쓰면서 그 상황에서 일어난 특이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마자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 참 이상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루살렘과 갈릴리 등에서 전도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습니까? 예수 신드롬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다도 횃불을 들고 있으면서 나사렛 예수 본인이 물어보고 있는데 누구를 찾느냐 하는데 당신이야 이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또 나사렛 예수 본인은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니라 하지 말고 나다 뭐 어쩔래 이러면 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난데 왜 무슨 일로? 보통 이렇게 나오다 돼. 근데 내가 그니라라는 것은 정형화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딱 그렇게 세팅되어진 표현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니라라는 표현을 앞에서도 2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표현된 것으로 봐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되지 않은 것만 아는 것까지 치면은 내가 그니라는 말을 몇 번 하셨는지도 모를 판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잡으러 왔으면서,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면서 내가 그니라라고 할 때 뒤로 물러나고 땅에 엎드립니다. 이건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늘 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다른 이야기들을 이 공간복음서에서 기록된 다른 이야기를 다 떨궈내고, 심지어는 겟세마네 기도 현장도 떨궈내고 특별히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사도 요한이니까 직접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제자들은 뭐 이런 내용이 어째서 공간복음서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령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빠져있는 사실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이 빠져있는 사실을 들춰내시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를 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앞에서 사위일체 주의 기도도 딴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그 사위일체 주의 기도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사위일체가 되었을 때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주체성인데, 그 주체성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내가 그니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의 이 의도가 그래요. 근데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성경적인 근거를 위해서 살펴보면 이사야 41장에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유명한 말씀, 그 말씀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4절과 앞에 있는 부분부터 이사야서 41장 전체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하면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세대의 세대, 이 역사 속에서 세대의 세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들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1장 전체를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나가십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길을 내며 내가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내가 광야에 물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시뜸나무와 회석류들과 들감나무를 심고 내가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두리니 계속해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말씀과 거의 같은 수준의 무게를 두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요한이 끄집어 올려내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이게 지금 정형화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형화된 표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세 앞에서 뒤로 물러나 콱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니라라는 것은 사실은 대화 속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잡혀야 될 범인이, 이 범인이 비유적인 거죠. 잡혀야 될 범인이 자기 스스로 너희들이 찾는 범인이 난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써 내가 그니라라는 단어를 돌출시켜 버리십니다. 이 맥락으로부터 우리 눈앞에 들이대시는 거예요. 이게 왜 십자가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얘기니까.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죄사함이다 뭐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독특하게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표현을 드러내심으로써 도대체 너희가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십자가 생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신 말씀과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씀,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애굽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야 될 때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삼라 만상은 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있게 된 겁니다.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서 우리가 의식이 존재감을 느끼려면 하나님만을 느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까지 해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임이 드러나면 하나님 혼자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있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있게 된 존재들. 그럼 내가 그니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 기억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냐라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원래 인간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있게 됐으면서.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분을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말하며 살아요. 왜?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래 인간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 나무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태초에 타락하기 전에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을까? 좋음과 나쁨을 분별하지 못하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있게 된 자다. 스스로 있을 수 없다. 인간이 누구냐?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 스스로 행동할 수 없다. 생각을 못 하는데 행동을 어떻게 해요? 생각 없는 행동은 그냥 몸짓이잖아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몸짓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생각을 못하면 스스로 말을 못해야 되고 스스로 행동을 못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들 스스로 생각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그게 뭐예요? 지옥행 사형수들의 범죄 내용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옥행 사형수들의 죄악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 그러니까 자범죄가 뭐냐? 우리는 행동으로 뭔가를 기준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걸 자범죄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스스로 생각했으면 자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고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강과 행복과 기쁨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뭘 모르시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 속에 있는 내용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며 건강, 그 생각의 내용인 건강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돈을 생각하며 돈 때문에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녀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표정과 그런 포즈로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 자체가 지옥행 사형수들의 범죄 행위인 거예요. 범죄 행위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악. 죄에서 나오는 악인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삶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가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생각하는 내용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문제시하여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은 본래 나 스스로 생각할 수도 대해서 말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간들이 꽤 지났죠. 꽤 지났죠. 완벽히 성령,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렇게까지 되었다고 장담해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자꾸 익숙하면서 비롯되는 생각 현상 그 자체를 그 생각할 때 생각의 내용이 걱정이 되잖아요. 마치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면서 뒤가 궁금해서 돌아보듯이 내가 생각을 중단하려고 할 때 제일 문제는 생각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 내가 취직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취직 문제, 그 내용이
내가 생각을 멈추면, 내가 취직 문제라는 것을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생각으로 그걸 붙잡지 않으면 누가 이 문제를 케어할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과 의구심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고 알아서 사랑해서 앞서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세상 천지에 제일 기이하고 이상하고 못되먹고 악한 일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삶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지 악한지 뭔지도 몰라요. 생각하는 내용은 그 내용 자체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재정 문제, 모든 생각의 알맹이인 내용들은 아버지가 뭐 때문에 생각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응? 아버지가 왜 생각하시는 분이시겠어요? 그 모든 문제를 내용으로 채택하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뿐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놓지를 못하고 내가 생각이 멈추고 죽지를 못해요. 결국은 뭡니까? 살아계셔서 스스로 만물을 지으시고 홀로 생각하시고 홀로 말하시고 홀로 움직이시는, 행하시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지금 요한복음 그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시작을 했어요. 말씀은 사실 말씀을 말씀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이신데 그 주체로부터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독립된 인격이십니다. 독립된 인격인데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표현을. 그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주체성이 확장되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주체성의 화신이 아니에요. 당신도 주체적일 수 있는 독립적 인격체이십니다. 근데 이 독립적인 인격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기 주체성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주체성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심으로써 아버지의 주체성이 이 땅에 확장된 상태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본문이 그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주체성을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주체성의 확장. 근데 주체성의 확장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인다. 아버지의 주체성을 죽이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니까 주체성의 확장이신 예수님을 나는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주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모든 시간에는 아버지의 주체성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발기발기 찢기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아버지의 주체성, 창조주의 주체성에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칼을 가하는 일이 내 주체성을 살려서 내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이는 일과 똑같은 건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죽이는 일인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내가 행한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끈다, 내가 정착하게 했다, 내가 심는다, 나무를 심는 것도 내가 물을 준다, 내가 만나를 준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버지의 주체성이 우리 각자에게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의 주체성이 가장 완벽하게 확장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동은 뭐냐? 나는 계속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생각하며 나 스스로가 말하며 나 스스로가 행동하며 살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상황은 이 세상 인류의 죄악이 뭐냐? 자기 주체성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류의 죄, 인류의 죄악된 상태. 유대인들이 대표했습니다만 그 유대인들이 대표하고 있는 인류 죄악의 상태가 뭐다?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이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상을 가르치지 않아요. 공자도 사상이 있고 불교에도 석가모니도 사상이 있고 소크라테스도 사상이 있지만 제가 또 기독교라고 했어요. 이 익숙함이 문제죠. 복음은 사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사상을 죽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체성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그니라라는 이 정형화된 표현은 내가 홀로 생각하는 주체이니라. 내가 홀로 말하는 주체이니라. 내가 말하지 누가 말하냐. 너희는 들어야지. 들은 것을 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너희 스스로 너희 안에 있는 생각이 말로 나올 수가 있냐. 내가 살아있는데. 이것처럼 이상한 일이 없죠. 창조주여 주권자인 하나님이 생각하며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따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 이것처럼 이상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처럼 괴이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일 중에.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쯤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목회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때도 스스로는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내가 너희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아버지께서 들은 말만 너희에게 전하고 만다. 인류를 구원하시면서도 자기 주체성을 뿌리까지 뽑아버린 상태이십니다.
근데 무슨 대단한 목회를 한다고 목회를 생각합니까? 어떻게 목회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넌센스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장로님, 예수 믿는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 사업을 생각합니까? 인류를 구원해도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사업을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라면 그게 왜 우리의 생각이 필요합니까?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의 생각이 잠 못 자고 밤새 하게 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 없기만 하면 좋겠어요. 근데 필요 없기만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주체성을 발기발기 찢어 죽이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말을 씁니까? 심각성을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칼로 예수님의 몸이 너덜너덜하게 되도록 채찍으로 친 것처럼 아버지의 주체성을 그렇게 쳐내는 겁니다. 내가 아무 의식 없이 생각한다,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이런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말하고 내 스스로 행동하는 자기 주체성을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확장되신 사건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변합니까? 자기 주체성을 얼마나 악한 것인가로 깨닫는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이루는 사건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주체성의 악함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주체성의 확장이신 주님을 갈기갈기 찢는 겁니다. 근데 자기 주체성의 악함을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이런 나의 악함 때문에 죽은 사건이니까, 자기 주체성을 고집하려 했던 나 때문에 죽은 사건이니까, 아, 이렇게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주체성의 자, 이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을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신 겁니다. 주체성의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인간의 타락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주체성을 자기가 가져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선악과 나무 대신에 십자가 나무로서 이 주체성을 죽이고 반납하고 끝내는 일로서 구원이 회복되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가 주체성을 자기 것으로 훔쳐오는 사건이라면 십자가 나무는 훔친 주체성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하고 끝나면 안 되죠. 말씀 예를 든 대로 여러분 건강 생각, 가족 생각, 돈 생각, 나라 생각,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세상 75억이 하고 있는 75억 개의 생각 다가 로댕의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훌륭한 생각, 고상한 생각, 멋진 생각, 배운 자의 생각, 식자의 생각, 무식한 사람의 생각, 막무가내의 생각, 악한 생각, 사기치려는 생각, 온갖 생각이 로댕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내용에 차별이 없이 모두가 지옥으로 웰컴입니다. 그리고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은 세상에서 평강이 깨어지고 기쁨이 깨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지옥적인 삶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하세요. 지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며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평강과 무슨 기쁨과 무슨 감사가 생기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마치 실험실에서 물리적인 실험을 하듯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평강도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생각은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인 것처럼, 그리고 삼라만상과 모든 인간이 있게 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자꾸 이거를 공유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만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체포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그 주체성에 대한 집착, 자기 주체성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사건을 떠올리게 돼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장자 축복을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받아내고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도망을 가게 될 때 루스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루스 들판에서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중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야곱의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금 누워있는 땅을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동서남북에서 후손들이 번성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함으로써 야곱에게 허락된이라는 이 단어는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주체적으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었어요. 즉 허락하셨다는 것은 야곱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요런 내용들의 계획을 야곱의 몫으로 할당해서 땅에서 이루자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에 돌아오는 데까지 무사하게 끝까지 함께 하리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당신에게 이 자리에 성전의 기둥을 세워서 아버지의 집을 삼을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내겠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내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성전 지어주지 않아도 되고 11조 내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께서 이미 야곱에게 당신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주체적으로 야곱에게 허락할 모든 은혜의 계획들을 다 만들어서 야곱의 몫이라고 할당을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야곱이 다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복을 얘기하고 내가 제시한 이 복을 나한테 허락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11조를 드리고 당신의 집인 성전을 지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될 것을 자기가 주체성을 내세움으로써 아버지의 주체성을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한 삶이 속고 속이고 끝없이 위협에 시달리며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삶을 삽니다. 루스 들판에 왔을 때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완전히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다 깡그리 잃어버리는 거지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복된 약속을 해주시면 그 아버지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주체성이 땅에 확장되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주체성을 내세우면서 아버지의 주체성을 폐기시켜버리고, 아버지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한 뒤에 11조라든지 성전을 지어줌을 통하여 대가를 받고 흡족해 하라는 식으로 이 아버지와의 만남의 현장을 종교로 바꿔버립니다. 종교로 타락시켜버립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이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감사가 안 나오고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르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 주체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직 세상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 나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거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 지금 형편에 대해서 감사 못할 형편이 어디 있습니까? 왜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바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 바란다는 게 뭐예요? 생각하며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를 겉으로 드러내서 요게 좋아요, 저게 나빠요 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좋은 게 다 결정이 됐고, 근데 그 좋은 게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오고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도장이 찍어지는 거예요. 결핍, 하나님의 은혜 부족. 감사가 안 나오면 무조건 나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결핍, 부족, 모자람, 형편없음, 한심함. 내가 나의 상황을 볼 때 한심하다,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 누구는, 다른 사람은 이런 것도 있는데 나는 없다. 그건 뭘 뜻하느냐? 아버지의 주체적인 이끄심에 대해 내가 낙인을 찍는 겁니다. 아버지 창조주의 인도하심은 지금까지 부족하기만 하다, 결핍하기만 하다, 모자라기만 하다, 심지어 한심하기까지 하다. 어떻게 이런 지경으로 나의 인생을 유지시켜 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주체적으로 주체성을 발휘할 때 생각과 바람이 있고, 그 속에 담겨진 바람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 고민스럽고 괴롭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무료하고 우울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다라는 단계까지 안 나가려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자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검사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 어린 여러분의 고백으로 지금 현재 내게 허락하시는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은 필요 없다. 감사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최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아직도 이런 구석 저런 구석을 살펴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주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체성을 가진 자로서 죽는 자의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죽이는 자의 자리에, 아버지의 주체성을 죽이는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주체성이 확장될 수 있는 자리에 쓴 것이 아니고 감사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은 감사로 단돌이 짓고 감사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은 추구함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마음이 비어있는 한 비어있는 걸 채워야 되니까 하늘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 복음 방송을 시작하고 나는데 제가 기억을 해요. 12년 전에 첫 번째 방송을 했는데 40명이 시청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40명 정도만 듣는구나. 아쉽고 안타깝죠. 그래서 마음에 은근히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체성이 작용하는 겁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으면 좋겠다, 많은 들으면 좋겠다 하다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 이래갖고는 이런 마음으로는 진짜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전달되기가 어렵겠구나 해서 생각한 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말씀을 듣는가를 관심하다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지는가를 그 수치로 제가 비유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이 세상 모든 방면의 모든 일에 대해서 바램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요 바램만큼 아버지 쪽으로 환산해서 마치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듯이 세상을 향한 바램이 감사가 안 나오는 이 상태의 바램이 하늘을 향한 아버지와 친해지는 수치로 바뀌고 환산됨으로써 아버지와 친하게 해주세요. 티끌모아 태산이라 하셨으니 작은 아주 미세하고 작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 것에 대한 바램조차도 다 아버지께로 향하는 바램으로 달러를 원화로 원화를 달러로 바꾸듯이 환산해서 아버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던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조건 바램이 생길 때마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 돈을 천국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천국 돈이라는 거, 천국 보화라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 보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친해지게 해주세요, 친해지게 해주세요,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님과 친해지게 해주세요, 친해지게 해주세요라고 간구가 쉬지 않는 기도로 이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생각하면서 모자란다고 판단해가지고 부족하다 결핍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세상에서 다른 변화가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모자랐던 거지. 하나님만을 구하는 상태가 되고 나니까 이 세상은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완벽하게 최선으로 이끌려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뭐예요? 기쁨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바램이 이루어질 때 기쁘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유일한 기쁨이시니까 땅에 대한 바람이 생길 때는 헛된 기쁨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돈을 천국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만이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아버지를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더 많이 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해도 세상에서 기쁨을 바라다가 슬퍼할 일 자체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바라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땅에서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슬프겠습니까? 이게 점점 정도가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슬플 일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기쁨이라서 세상에서 기쁨을 위해 마음이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채워야 되니까. 바라고 은근히 바라던 노골적으로 바라던 그런 게 있을 때마다 환산을 시켜버려요. 천국 돈으로. 천국 돈, 천국 보화는 뭐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보화예요. 그러면 천국 보화의 부자가 되는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버는 것, 아버지와 친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친해지는 증거가 뭡니까? 세상 것에 대한 바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감사가 점점 커집니다. 세상에 대하여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이 적용되고 있음을 점점 더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씨, 나무, 들판, 집안의 모든 일까지 아버지의 주권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장면이, 않으시는 장소, 않으시는 대상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주체성으로 꽉 차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빌라도를 보시고도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저를 저렇게 하신다. 바리새인을 보시고도 그렇게 하신다. 백합화를 보시면서도 아버지가 입히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면서도 아버지가 먹이신다. 전부 아버지가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십니다. 당신을 빌라도를 통해 재판하시는 것도 아버지가 뒤에서 행하시는 것이고 다 아버지가 하십니다. 이게 내가 그니라의 표현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자, 그러면 이런 아버지의 주체성의 이 땅으로의, 이 세상으로의 확장이 예수님 자신과 더불어 대표적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주체성이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진 본문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 대답하실 만한 분이 없을까? 아버지의 주체성이 이 땅에서 확장되어 표현된 대표적인 대상. 주체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또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 말. 그럼 아버지의 주체성이 이 땅에 확장된 사건 중에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는 걸 두 번째로 말씀하신 뒤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제자들은 너희가 찾는 게 나으니까 제자들은 상관없으니까 이들은 그냥 보내라 라는 말씀을 하신 뒤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응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의 체포되는 장면에 저항하면서 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검을 꽂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것도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고. 결국 하나님의 주체성이 이 땅으로 확장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되신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육체가 된 사건이 예수님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이 문자가 된 사건이 성경인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체성의 가장 대표적인 확장 사건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고 말씀이 주체성의 대표적인 항목인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기독교 종교인들의 태도에서 우리 자신까지 포함했던. 여러분, 성경은 핵심이 하나님의 주체성의 표현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은 것과 마찬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체성의 표현이에요. 근데 아까 본문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주체성을 마주 대하는데 나의 주체성이 살아있을 때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이비 기독교 집단, 이단 기독교 집단들이 모두 다 성경에 근거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 공부가 대한민국 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 정말 엄청나게 붐을 이룬 뒤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쇠락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억하십니까? 1200만이라는 숫자까지 갔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당에 참여하는 사람이 250만이라 그랬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분의 1, 3분의 2가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러한 쇠락의 분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무슨 성경 공부 종류가 이름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베델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 그리고 문서 선교단 뭐다 해가지고 성경을 뜯어 먹듯이 난리를 치며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 종교는 점점 더 쇠락해지고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 관심을 안 갖는 사람들만 점점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응? 이렇게 성경이 영원한 진리라고 외치면서 성경 공부를 붐이 일어나도록 어마어마한 시간과 정력과 비용을 투자하면서 성경 공부에 집중을 했는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 기독교 종교는 점점 더 쇠락해가고 있고. 왜 그럴까요? 성경은 교회가 붙들고 있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 무기를 교회 스스로가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게 만든 겁니다. 왜? 지금 이 맥락에서 두 번이나 성경이 말씀이 응하게 한다는 건 아버지의 주체성이 이 상황 속에 확장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게 성경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왜 이 진리가 퍼져나가지를 못하는 겁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도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 생각하는 자기 주체성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베드로 사도 바울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제자 베드로 사도를 위시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오순절 이후에
이분들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분들처럼 좋은 믿음의 상태를 기독교 종교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도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할당되어질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다 성경 끼고 매주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매주 주일 저녁 때마다 성경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장 온전하고 순수한 신앙 상태를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을 받아서 믿음의 용장이 됩니다. 야곱이 이 믿음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주체성 앞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고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자기의 주체성, 세상에 대한 자기의 바램을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사는데 전부 기독교 종교가 야곱의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요셉 하나만이 성경 없이 아버지를 섬깁니다. 근데 요셉만한 믿음이 성경을 끼고 다니는 요즘 시대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이 응한다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내용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일 때,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체성이 확장되는 얘기, 하나님의 주체성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얘기. 근데 베드로는 검을 들고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난도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명분 아래서, 예수님과 한편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잔을 받으시려는 예수님의 길 앞에 서서 그 아버지의 주체성에 난도질을 하면서 감히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도록 할 수가 있겠느냐?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느냐? 아버지께, 하나님께 칼을 듭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칼.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혼과 영과 골수와 그다음에 뭐죠? 이제 기절을 다 못 외우겠네. 찔러 쪼갠다 그래요. 말씀이 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검인데 이 검으로 아버지의 주체성을 파손시켜 나갑니다. 성경으로. 성경은 아버지의 주체성이 말씀으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붙잡고 아버지의 주체성을 죽여갑니다. 예수님 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검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예리하게,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같이 일식집에 들어갔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홀에 배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지 않으시고 저를 그 바 있잖아요. 셰프가 바로 있는, 마치 그 무슨 술 파는 데서 그걸 뭐라 그러죠?
바텐더가 술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받아 먹는 그 바 있잖아요. 그 바에 앉아서 하나씩 하나씩 이 주방장의 셰프에게 직접 주문을 해 주면 그 자리에서 셰프가 만들어서 주고 인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인제 싹 보여 주는데 진짜 무서워요, 날카로움이. 근데 영화 보면은 우리 조폭 되시는 분들께서 그 회 뜨는 칼을 들고 무기를 삼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래요. 성경은 회 뜨는 칼입니다.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경을 어떤 사람이 붙잡느냐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주체적인 표현인 상황에 대해 난도질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른 양상으로 아버지의 주체성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인들은 베드로 편에 서서 자기의 주체성을 죽이지 않은 채로 아버지 주체성의 표현인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그 성경 말씀으로 아버지의 주체성을 난도질해 가는 겁니다. 나 자신의 자기 주체성. 쉽게 말해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가 바라고 뭔가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감사로 매듭짓지 못한 상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최선이라는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내 주체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경은 사심이 칼이 되어서 아버지의 주체성을 찌르고 베는 칼로 사용이 됩니다. 내 주체성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갖가지 요리를 해주고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해주는 놀라운 양식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자기 주체성이 죽지 않는 게 어려운 점이고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를 자기 주체성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백발백중 성경은 독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종교개혁자들로부터 해갖고 권위를 끌어안게 됨으로써 무조건 성경의 근거만 되었으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아버지의 주체성 앞에서 엄연히 자기의 주체성을 피둥피둥 살려두고 오히려 내 주체성을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참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주체성에서 나온 생각대로 하셨으니 참 잘하셨으니 내가 11조 드릴게요. 상입니다. 다음에 더 잘하세요. 이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버지께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근히 노골적으로 암암리의 무의식 중에 뭔가를 바라고 있어서 감사로 오늘의 형편을 매듭짓지 못하고 매듭짓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감사로 매듭을 짓고 나의 바램을 매듭짓고 세상에 대해서 갖는 나의 바램을 매듭을 짓고 그리고 감사로 삶의 출발이 돼야 되는데 이 매듭을 못 짓고 있는 상태에서 삶을 주체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체성이 살아있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주체성을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주체성을 죽이는 데 활용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그리워하는 쪽으로 주체성을 활용하면 이 세상의 일은 감사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일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요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래서 그렇게 취직이 안 되게 했구나. 이래서 그렇게 승진이 안 되게 했구나. 이래서 그렇게 대학을 못 들어가게 했구나. 이래서 그렇게 돈을 못 벌리게 하셨구나. 이래서 그렇게 내 몸을 아프게 하셨구나. 주체만 죽이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 못할 게 없고, 최선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 주체성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큐티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75억 인구 중에 기독교 종교인들 아무도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아버지의 주체성이 확장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75억 명 중 기독교가 20억이라 치면 20억 중에 2천만 명이 되겠으면 200만 명이 되겠습니까? 20만 명이 되겠습니까? 60만 명 중에 2명이 복지로 들어간 그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있겠습니까? 전부 조폭들이 든 사시미 칼이 되어버립니다. 일식집 셰프가 든 사시미 칼이 아니라 성경이. 그러므로 성경 없을 때, 신약 성경 없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목격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받은 빌립보 교회, 궁핍을 더해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사도 바울에게 가장 꾸준히 선교 후원금을 보낸 교회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12제자와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하나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말고 그들에게 주어진 게 없었습니다. 단편적으로 쓰여져 있는 조각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조각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마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 홍수, 성경 공부 홍수, 이 가운데 기독교 종교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불교도 거뜬합니다. 천주교도 거뜬합니다. 근데 기독교 종교는 그 겉에 드러난 세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중입니다. 왜? 가장 귀한 것을 받고서 가장 천대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로 자기 주체성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아 일상생활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주체성이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 수 없어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쉬지 않는 기도도 없으면 항상 기뻐하기 위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이신 걸 믿고 세상에서 무슨 기쁨을 향한 바람이 생길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한 바람을 하늘을 향한 바람으로 환산을 하고, 그렇게 하늘을 향한 바람으로 환산을 함으로써 세상에 대해 감사로 매듭을 짓고 하루를 시작하는 십자가 생활화가 되지 않고 있는 중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백발백중 여러분에게 독이 됩니다. 왜?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자기 주체성 아래 아버지의 주체성을 깔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을 모릅니다. 성경에 근거되어 있다고 자신만 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인 겁니다. 무서운 일인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성경도 읽지 마세요. 가장 훌륭한 은혜요 선물인 성경으로 여러분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십자가 하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위일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위일체를 이룬 뒤에 아버지의 주체성이 확장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 뒤에 아버지의 주체성이 확장되어 기록된 성경을 읽으세요. 아버지의 주체성이 확장돼서 이루어진 성경을 내 주체성을 주장하면서 부딪혀버리면 지금 베드로가 아버지의 주체성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과정을 칼을 들고 막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체적으로 여러분이 아버지의 주체성을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루고 싶으신 모든 뜻을 성경을 들고 난도질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주체성을 뿌리쳐버리는 것처럼 자기의 주체성을 내세우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아버지만이 유일한 기쁨인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데 안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보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한 나의 바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래 힘줄처럼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내 안에서 세상의 고래 힘줄을 끊어버리게 하옵시고 욕구하고 바랄 수 있는 이 주체적인 능력을 오직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 아버지만에게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마음은 아버지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로 유지되게 해주세요. 이게 항상 기쁨입니다. 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면 기쁨이 하늘에 있다는 확신만 가져도 이 땅은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주체성이 확장된 그 사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아버지 혼자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아버지 혼자만이 생각하시는 분이고 이 땅 삶에 대해서 아버지 혼자만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생각을 듣는 존재고 그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4절 이하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는데 그렇게 붙은 사람의 오른손이 산을 부수고 작은 산들을 겨로 만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나를 장갑 삼음으로써 이 세상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행동에서 나는 한 가지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체 되심만 진지하게 경고등을 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간구하잖아요. 다 끝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결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결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체인가 아닌가를, 내가 주체성이 활성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지표. 지금 이 삶에 대해 감사가 나오는가? 아버지의 최선, 전지전능에 의한 최선임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게 감사가 안 나오고 최선이라는 게 안 믿어지면 내 주체성이 발휘되면서 다른 기준을 갖고 부족과 결핍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서 갖고 계신 주체성이 우리 예수님 덕분에 이 땅으로 확장되는 삶의 관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